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힘과 능력이 되시는 주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우리의 삶에 힘을 더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도 아침에 하는지 모르겠어요. 예전에는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 라는 프로가 있었죠. 각계 전문가 또는 아주 지식 있는 사람들, 경험 많은 분들이 거기에 나와서 사람들의 이 물음에 제각기 자기의 지식과 결의를 가지고 대답을 합니다. 참 유익한 프로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우리 인생에는 참 물음이 많습니다. 자라면서부터 우리는 계속 아이 태어날 때부터 말하면 엄마 아빠 계속 묻지요. 계속 묻습니다. 묻고 답을 얻어야 됩니다. 인생은 참 물음이 많습니다. 일종의 시험도 물음이겠지요. 그래서 이 뭔가 속 시원한 답을 얻지 못하면 늘 그걸 한 구석이 좀 답답하고 인생의 삶에 있어서도 계속 이 물음의 연속입니다. 근데 인생의 답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참 물음을 많이 겪게 됩니다. 이건 왜 이랬을까? 이건 왜 그랬을까? 여러 가지 인생의 물음이 많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물음이 있습니까? 어떤 인생에 궁금증이 있고 인생에 해결받지 못한 이 물음들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에 잘 보시면 우리 지역을 구태여 꼭 할 필요는 없겠지만 이런 한 사건이 나옵니다. 어떤 사건이 나온가 하면 4월 임금인데 그 임금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신실하게 왕의 역할을 다하지 못합니다. 이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그리고 백성을 바르게 가르치고 그리고 전쟁에 나가서 싸워야 되고 백성의 생명과 평안을 도모해야 되는데 이 사울은 그렇게 하지는 못하고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에 바쁘고 더군다나 이제 사울이 늘 견제하는 인물이 있죠. 자기를 이어서 왕이 될 다윗을 죽이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든지 다윗이 있다는 소리만 들으면 가서 잡아 죽이려고 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 데에 사람들이 다윗에게 소식을 전합니다. 왕이 있으면 왕에게 가서 알려야 되는데 왕에게 알리지 않습니다. 밤중에 있는 이 다윗에게 찾아와서 그들이 요청을 합니다. 그 내용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제 1절이죠. 1절을 읽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 일날을 서서 그 가장 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한 지역이 나오는데 그 일날은 어딘지는 모르겠고요. 정확한 것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타작마당입니다. 타작마당이라 하면 뭡니까? 한 해 동안 농사를 지어서 추수할 곡식들을 쫙 깔아놓은 그 타작마당입니다. 이제 창고에 들이기만 하면 되는 바로 한 해의 농사의 결실이죠. 농부가 얼마나 땀을 흘리고 고생하고 한 여름을 지나가고 추수하기만을 그렇게 기다리면서 봄날에 씨를 뿌리고 고생을 마다하지 않지요. 이 농사를 짓는다는 것은 그의 소망이고 미래의 꿈입니다. 그 옛날에 시골 농가에서는 소 키워가지고 자녀들을 학교 보내고 그랬잖아요. 농부에게 있어서는 이것보다 귀한 게 없습니다. 최근에도 보면 이 때하는 홍수나 우박이 내려가지고 농산물을 망치게 됐을 때 이 농심이 타들어가고 마치 가축이 병들어가고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이 농부나 이 축산하는 사람들이 자기 가족을 잃는 듯한 그런 아픔을 나타내죠. 얼마나 아까운 그리고 너무나 귀한 이런 생명들을 잃게 되니까 얼마나 실망하고 탈출하겠습니까?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이 블레셋은 지금의 팔레스타인입니다. 이 지역의 사람들은 이 지중해 연안에 있다가 페니키아 거기를 정복하고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를 세우는데 아주 강성한 사람들입니다. 기질적으로 굉장히 강해요. 그런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때를 기다리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농사를 짓고 추수하고 타작마당에 널어놓기만을 기다리면 바로 즉시 와서 이렇게 깡패가 훔쳐가듯이 다 약탈해 가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피땀 흘려 수고한 보람도 없고 한 해의 결실이 다 사라지는 것은 한 해의 농사, 헛농사뿐만 아니라 완전히 일어날 힘이 없을 정도로 기진맥진하게 되는 겁니다. 바로 그런 상황. 이때에 다윗이 하나님께 그 소식을 듣자마자 묻습니다. 자, 2절을 보겠습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니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날을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이 이 다급한 상황에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서 그 백성들을 구원해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요, 이 상황이 그리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다윗이 만약에 그일날에 내려갔다 그러면 이 소식이 벌써 사울에게 알려지면 앞에는 블레셋, 뒤에는 사울의 추격대가 다윗을 꼭 무빗장 안에 가다 넣어버리는 꼴이 됩니다. 이것은 오도 가도 못하는 바로 그와 같은 어려움을 처하게 됩니다. 사실이에요. 백성들이 하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닙니다. 여기 한번 잘 보시면 3절에 나오죠.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려운데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을 친다고요. 지금 이 다윗 보고 판단력이 없냐고 말할 정도입니다. 그 도무지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죠. 자, 그것이 왜 그런가? 사실입니다. 보십시오. 7절 한번 잘 보십시오. 7절에 보시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울이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그는 다윗입니다.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 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꼼짝없이 갇혔다.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참모들이 다윗을 따르는 자들을 해봤자 뭐 방랑자들을 떠들이 군사도 아니고 준비된 정예 군대도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과 함께 다윗이 공동체 생활을 하고 사는데 이들 중에 다윗을 아끼는 사람, 그리고 정말 바르게 권면하는 사람이 사실 그대로 보고하죠. 제대로 말했습니다. 틀림없이 사울이 쫓아와서 우리를 죽일 거다. 그릴라 사람들을 구원하려다가 오히려 우리가 죽게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으니까 가면 안 된다고 권면하고 말립니다. 절대 안 된다. 그런데 그러면 백성들이 그렇게 말을 하면 다윗이 그만두면 될 텐데 다윗이 또다시 하나님께 묻습니다. 참 특이하죠. 자,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절 5절을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리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리라. 왜 다윗은 다시 기도했을까요? 그런 절박한 상황에 백성 따르는 사람들이 말이 맞잖아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다시금 하나님 앞에 묻고 답하게 되는 이유가 지금 사울 왕이 제대로 백성을 다스리지를 못합니다. 마치 목자 이런 양같이 유리방황하는 것을 보고 너무 안타까워서 하나님께 부르시는 겁니다. 그일라 백성을 내가 구원해야 되겠습니까가 아니라 다윗은 그 심정을 놓고 하나님께 먼저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뜻하지 않게 네가 가서 그일라 백성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사람은 어떤 심정이 있는가 하면 늘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습니다. 나도 은혜를 입었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누군가를 향해서 이런 소식을 들었을 때 굉장히 안타까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자기가 일 당한 것처럼 그런 심정으로 나가는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느헤미야도 그랬죠.
자기는 이미 페르시아의 그 왕 밑에서 이렇게 모든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유다 백성들이 당하는 학대와 그 다음에 성벽이 무너지고 소실됐다는 소리를 듣고는 가슴 아파하면서요. 일주일 동안 금식하잖아요. 이런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과 그런 중심을 보시는. 그래서 그런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사울이 도무지 왕의 역할을 못하니까 그러면 네가 가서 구원해라.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이었습니다. 자, 우리는 그러면 여기에 그일날을 생각하지 마시고 타작마당이라고 하면 우리에게 있어서는 뭡니까? 우리의 직장이 될 수도 있고 일터가 될 수도 있고 사업장이 될 수도 있고 자녀들의 학업이 될 수도 있어요. 위기의 처해 있는 정말 열심히 애쓰고 수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쉽게 결과를 얻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움과 답답함을 여기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지금의 그 일은 뭡니까? 내가 처해 있는 이 입장에 이 오도가도 못하는 그리고 정말 이 답답한 인생의 의미를 계속 들은 그 일은 뭡니까? 이때에 다시 어떤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갔을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은 아니라고 그러고 상황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지 않고 이런 상황이 벌어질 때 다윗은 왜 하나님께 다시 물었을까요? 우리도 한번 기도하고 안 되면 다시 또 묻고 기도해야 됩니다만 여기서 다윗이 다시 물었다는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의 의미는 어떤 의미인가 하면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가 되실 것인지 아닌지 이것을 이들은 무기도 없고 특별한 전략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백성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데 상황도 안 되고 여건도 안 되고 모든 것이 안 되지만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면 내가 가서 싸우겠습니다.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언제 다윗이 이런 일을 한번 경험해 봅니까? 사무엘상 17장에 골리앗과 싸움할 때도 자기의 용기와 자기의 전술로 가서 싸우지 않았죠. 다윗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골리앗 앞에 나갈 때 너는 칼과 창과 방패와 무기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네가 못 오가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니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전쟁은 누구 손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편을 들어주면 무기에 관계없이 싸워서 이길 수 있다고 하는 이 믿음을 그가 가지게 된 거죠. 다윗이 누구를 의지하고 싸웠는지를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물맷돌 가지고 싸우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서 싸웠습니다. 오늘 이 전쟁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따르는 사람은 전부 오합지졸입니다. 상처 입고 누군가 거둬줄 수 없는 사울에게 보호받지 못하는 이 떠돌이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을 데려가서 전쟁에 승리한다고요. 더군다나 블레셋 사람들과 블레셋은 태어나면서부터 전부 장수들입니다. 그런 사람들과 싸워서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이 블레셋은 누굽니까?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가르침과 세상의 힘과 세상적 욕망 이것이 전부 오늘 이 시대의 블레셋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엄청난 대적들이죠. 이들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 힘으로 맞서 싸워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만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실 때,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실 때 우리가 이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16편 1절 2절에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함도다. 그의 길을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할 것이다. 이렇게 다윗이 고백을 하지요. 시편 77편 1절에는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시고 이 따르는 그 사람들조차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 분명히 내게 말씀하실 것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그가 확신하면서 지금 나아갑니다. 우리의 형편을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의 전쟁에서, 우리의 삶의 전쟁에서, 우리의 현실의
사업장과 일터의 사업에서 어떻습니까? 그래서 10편 24편 37절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면 여호와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다른 데 피하지 않습니다. 웅덩이에 피한들 4월에 죽일 때를 피하겠습니까? 넓은 덜판에 가서 피한들 블레셋가의 그 주객에서 피할 수 있겠습니까? 도무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방백들을 의지하지도 말고 기인들을 의지하지도 말고 오직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는 사람을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시기에 복이 있다. 나는 여호와께 피하겠다. 굳은 결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묻고 늘 전쟁에 나가니까 사무엘상에서 이런 말씀이 자주 나옵니다. 이후에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아주 전쟁의 승리가 일어날 때마다 따라온 단어가 하나 있어요. 여호와께 물으니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가는 곳마다 승리하게 하시니라. 이것이 우리의 삶의 비밀입니다. 이 험악한 세상에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바로 이 비결은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다시 또 묻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분의 책은 좀 많이 읽었어요. 책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한때는 참 가난하게 사셨고 그의 아버지 때부터 정말 이북에서 오셔가지고 신앙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요. 그 전쟁 피난통을 지나오신 분입니다. 근데 자랄 때도 역시 너무너무 가난하고 굶주리고 어려운 시절을 지냈고 철저하게 그 부모님의 그 신앙 하나 때문에 자란 세대입니다. 그런데 아주 대학도 그 시대에 좀 좋은 대학을 나왔습니다. 인류 기업에 간부까지도 되고 상당한 경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그룹에서 나와서 자기 회사를 한번 세워보려고 하다가 엄청난 고통을 당합니다. 100년 만에 한번 집주호가 내리는 그날에 하필이면 개업을 한다고 해가지고 모든 비싼 그 기계들과 장비들이 물에 다 떠내려가고 얼마나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선하게 살겠고 선교하며 살겠다고 목표를 지녔습니다. 교회를 100개를 짓겠다. 그런데 어찌 하나님이 하늘도 무심하시지. 그런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100년에 우리나라에 한번 올까 말까 하는 그 홍수를 내려가지고 싹 다 떠내려가고 있어요. 하나도 남는 게 없어요. 하나의 농사가 아니라 자기 미래를 완전히 다 앗아가 버렸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 또 회사를 세운다는 얘기 쉽습니까? 많은 사람들의 자본 투자가 있어야 되고 여러 대출들이 있을 것이고 빚도 얼마나 많겠습니까? 죽을 맛이 솔직히 말해서 너무너무 힘든 사람 하늘이 안 보여요. 정말 하늘이 원망스럽습니다. 그런데도 이분은 늘 하나님 앞에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무릎부터 꿇고 싶다. 그런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했겠습니까? 참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아니, 무슨 기도를 했을지. 기도를 하고 한참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요, 기적이 바로바로 안 일어납니다. 기도한다고 해서 기적이 바로바로 일어날 때도 있지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얼마의 기도를 했는지 모릅니다. 조금도 달라지는 형편도 없고 모든 것이 똑같고 전보다 더 힘만 들었습니다. 근데 계속 기도했는데 어떻게 알았는지 이 사실이요 뉴스에 나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동창생 중에 한 사람이 그 뉴스를 보고 자기를 찾아왔어요. 그리고는 경례를 하고 지나가면서 봉투를 하나 주는데요. 그 봉투가 보통 액수가 아닙니다. 그것을 가지고 용기를 얻어가지고 다시 또 사업을 또 시작합니다. 잘 돼야 되잖아요. 처음에 굉장히 고생합니다. 그런데도 계속 하나님 앞에 뜻을 전하고 하나님 영광에 살겠고 선교하며 살겠습니다. 그래서 100개의 교회를 목표로 계속 기도하고 그랬더니 정말 빛도 안 보이는 사업이요. 이제 조금씩 이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대기업으로부터 이제 납품도 받고 이래서 조금씩 성장하는데 우리가 나중에 하는 말이 이 말입니다.
내가 만약에 모든 것이 성승장구하고만 잘 됐다면 나는 교만해서 틀림없이 나중에 넘어졌을 것이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그랬을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나에게 그런 시련을 겪게 하시는 것은 무슨 의도로 있었겠지만 앞으로 내가 넘어질 것에 대해서 미리 하나님이 준비시켜 주실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는 철저하게 이제 모든 사업을 할 때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놀랍게 들어서시는데요. 동남아시아의 그 국경축에 있는 그 아이들을 보고 와서는 잠이 안 오고, 그래서 그 동남아 지역의 교회를 뺏겨주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기도 없이는 할 수 없다. 사업도 기도하면서 모든 경력을 하나님께 맡겨 100년 만에 한 번 내리는 홍수가 자기 인생의 모든 것을 쓸어버리는 쓰나미가 됐지만 오히려 영적으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버팀목이 됩니다. 그 이후부터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편에 서는데요. 그가 이런 고백을 자주 합니다. 그의 책에도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내가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나의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실패가 실패를 끝나지 않습니다. 그 시간을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시간을 배웠고 주의 도로 나를 인도하시고 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라.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가 없나이다. 믿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를 하나님도 기억합니다. 인생에 의문이 많습니다. 기도해도 의문이 들 때가 있어요. 또 기도해야 돼요. 나의 그 일날의 형편은 어떻습니까? 가정입니까? 직장입니까? 자녀의 형편입니까? 우리의 사업의 현장입니까? 어떤 부분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냐? 하나님이 내 편이시냐?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2024년에 우리 앞에 있는 블레셋이 어떤 블레셋입니까? 건강을 해치는 블레셋입니까? 사업의 장애를 일으키는 블레셋입니까? 아니면 환경적 블레셋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믿음의 의지를 끊는 이 공포의 블레셋입니까? 아니면 우리 안에 불신앙을 밀어넣는 블레셋입니까? 어떤 블레셋입니까? 우리가 싸워야 될 대적은 하나님께 피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십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하나님께 피하십시오. 세상의 방백을 의지하지 말고 세상의 지혜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 피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지금 우리가 인생의 의문이 드는 이유를 지금 모릅니다. 나중에 가봐야 합니다. 인생의 답은 나중에 옵니다. 흔들리지 마시고 계속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100년 만에 내리는 홍수가 오히려 그의 인생에 든든한 영적 버팀목이 된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지금 우리가 겪는 이유를 우리도 모릅니다. 언젠가 우리가 나중에 겪게 된다면 그따위로 실패할 것을 하나님이 미리 땡겨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도록 하기 위한 방편인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 안에서 굳게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